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라.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약함을 아시는 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8장 말씀에서 우리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리스도를 급하게 찾는 제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정하신 또 다른 사역지로 이동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요, 그들의 여정 가운데에서 갑자기 큰 폭풍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 몰아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찾아보니까요, 갈릴리 호수는 당시 주변 지형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지형에서 바람이 한순간에 몰아쳐 들면은 그 호수에 돌풍이 생기는 일이 굉장히 잦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은 일반적인 어부의 삶을 살아갔던 제자들에게는요, 이러한 돌풍이 어색하지 않은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발생한 폭풍은요, 이전에 발생하는 돌풍과는 차원이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었고요. 또한 그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급히 예수 그리스도를 깨웠고요.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제자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런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는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꾸짖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질책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상대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고 그것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온 세상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에게 명령하셨고 그 자연에 있는 모든 현상에게 복종을 요구하신 것을 우리는 꾸짖다라는 표현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병을 굴복시키시고 귀신들을 굴복시킨 것처럼 자연 만물 모든 것이 온 세상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에 굴복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꾸짖음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두려워한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임을 증명하셨고요. 모든 것보다 크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보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처럼 바람과 물결을 가라앉히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그들을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앞선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등잔불의 비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믿음과 순종 안에 살아가는 자가 나의 진정한 가족이다라는 이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오직 믿음과 순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따라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선택을 받아 12사도로 세워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의 모든 비밀의 비유를 풀어서 깨달아 그것을 지식으로 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데리고 다니시며 그들 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단지 저들에게 지식을 주기 위함이 아닌, 단지 저들의 지위를 높이기 위함이 아닌, 단지 저들을 내 가장 곁에 두기 위함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순종을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몰아쳤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천국 복음을 해석하여 그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눈에는요, 여전히 지금 내 곁에 함께 계시고 잠시 주무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몰아치는 폭풍이 훨씬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것을 경험하고 가장 오랫동안 가장 가까이서 그리스도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질책하시기보다 오히려 다시 한번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며 동시에 전지전능한 그리스도의 권위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자 금방 폭풍은 잠잠하여졌습니다. 제자들은 이 일에 크게 놀라며 예수님의 권위를 재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 삶에 두려워한 모든 것이 사실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나눈 것처럼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은 것을 듣고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시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무언가를 깨달은 시기, 제자들은요,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그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았던 그 모든 말씀이, 그 모든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에 잠식당한 것도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런 제자들의 양면적인 모습, 이런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심으로 저들에게 한 번 더 가르침을 주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의 나약함을 아시고 저들의 나약함을 배려하심으로 한 번 더 믿음을 성장시킬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또는 성경 공부 시간에 혼자 말씀을 읽다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제자들을 손가락질하며,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왜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있지라는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서 스스로의 믿음을 자랑하지만 내 삶에 조금의 문제라도 생기면 즉시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두려움에 떨고 세상에 굴복하는 우리들의 이런 모습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 더 가르침을 주심으로 저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들의 이런 연약함마저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한 번 무너졌다라고 하여, 한 번 흔들렸다라고 하여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위기의 순간 기도로 예수님을 찾으며 축복이 아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꾸준히 완성해 가는 것.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을 멈추지 않으사 믿음이 꺾인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가르침을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비록 흔들릴지언정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됨을 확신하며 끝까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